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순수해야 되고 깨끗해야 됩니다. 이런 순결함 그리고 또 이런 이 순수함, 이 교회는 항상 유지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순결하다, 영적으로 순전하다, 그리고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누룩을 가지고는 순수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누룩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 첫 번째가 뭡니까? 악에 찬 누룩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악에 찬 누룩. 8절 말씀 보니까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누룩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묵은 누룩입니다. 묵은 누룩이 뭐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인간의 전통이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나 그리고 종교성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누룩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묵은 누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묵은 누룩, 악에 찬 누룩은 우리가 알겠는데 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묵은 누룩은 뭐냐? 그겁니다. 이 묵은 누룩 중에서 우리가 이 인간의 전통도 알겠고, 이거는 뭐 관습이고 습관이고 알겠고, 그리고 또 인본주의 생각도 알겠는데, 우리가 좀 이 알쏭달쏭한 것은 뭐냐? 종교성이 과연 뭐냐? 그겁니다. 종교가 뭐냐? 우리에게 성경에 보니까 종교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종교가 뭐냐? 본문에서 찾아보면 이 묵은 누룩처럼 이 종교성이 그렇게 모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종교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묵은 누룩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이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종교성이 뭐냐?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 묵은 누룩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뭐 또 있습니까? 한번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은 뭡니까? 종교성과 똑같은 거. 이 종교성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읍시다. 시작.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묵은 누룩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종교성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종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없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그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묵은 누룩이 교회 안에 특별히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엇이? 종교성이. 무엇이? 묵은 누룩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은 처음에는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뭐냐면 싱싱합니다. 신선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뭔가 굉장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런 형태로 처음은 이 종교성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묵은 누룩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하나님과의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과의 신선한 이런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어느 지점에서 변했는지는 몰라요.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이 영적인 관계가 서서히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는가? 여러분들이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무엇이 생기는가? 뭐가 생기겠습니까? 자꾸만 이 관계가 끊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생기겠습니까? 이 관계를 안 끊으려고 자꾸만 붙드는 힘이 생기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놓지 않아야 되겠다는 막 발부동이 여러분들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관성이라고 그러죠. 관성의 법칙. 자꾸만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 자꾸만 붙들려고 하는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자꾸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든지 어찌 해가지고 하여튼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고 겨우겨우 붙들고 갑니다. 막 어떻게 하든지 막 붙들려고 막 여러분들이 막 반복해가지고 습관적으로 막 이렇게 그냥 해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겨우겨우 유지하는 데 하여튼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는 이미 무엇이 없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생명이 없습니다. 그냥 악착같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이건 알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하여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붙들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없느냐? 이 영적인 생명이 없어요. 그걸 모르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끊어져 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처음 우리들이 신앙생활했던 아주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기쁨, 아주 즐거움, 하나님과의 그런 신선한 관계, 뭔가 하나님과의 기대감, 이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기쁨이나 충만함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무엇을 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자꾸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자꾸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끈, 그걸 자꾸 지키려고 하는 나의 어떤 이 습관이 내 몸에 배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시간이 여러분들 자꾸 지나다 보면은 만들어지는 게 뭐냐 하면 종교성이 만들어져요. 종교성.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지금 종교라고 지금 말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붙들기는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이렇게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고, 멀어지다 보니까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자동 반사적으로 내 몸이 그냥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붙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붙들어야 되겠다는 이건 있는데 내 노력을 동원하고 내 뭔가 열심을 동원하고 하여튼 붙들기는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는 종교다, 종교성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묵은 누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한대요? 누룩은 퍼지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냥 무엇한다는 겁니까? 장악한다는 거예요. 점령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묵은 누룩이 있다면 이 묵은 누룩을 성경은 보니까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한번 화면에 볼까요? 계속 반복되면은 뭐가 되느냐?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문화라는 거 압니까? 문화가 뭐예요? 계속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게 문화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꾸 따라하게 돼요. 그게 문화입니다. 지금 K-문화 있잖아요. K-팝, K-음식, 뭐 K-문화, K-드라마 뭐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강타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의 문화. 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기니까 이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묵은 누룩이 하나의 무엇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퍼지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도 이걸 갖다가 그대로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문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문맹인이 됩니다. 처집니다. 아유, 막 사람들이 놀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게 번지기 시작하면 나는 하기 싫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나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문화로 자리 잡아버리니까. 이게 묵은 누룩의 무서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같이 가고 함께 따라간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무엇을 함께 하고 같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은 이 습관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행동을 그대로 그냥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서도 이런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종교성이다. 그리고 묵은 누룩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 죽은 종교적인 행위가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교회 전체 영적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묵은 누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행위들 있잖아요. 영적인 일들, 행동 하나하나, 영적으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무엇 때문에, 무슨 의미 때문에 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묵은 누룩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찬양대를 하고, 왜 안내를 하고, 왜 봉사를 하고, 왜 전도를 하고, 왜 기도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뭔가, 무슨 목적 때문에 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것인가, 너무 고맙고 너무 기뻐가지고 즐거워서 충만한 은혜가 감격해가지고 내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인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이 무더운 여름날 주일 지키기 위해서 이 왜 예배 드리는 이 자리로 나왔는가,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그 동기가 뭔가, 그 의미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감격 때문에, 감사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내 습관적으로 뭔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불안해가지고 막연하게 그냥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이런 모든 영적인 행위들이 정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묵은 누룩이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을 지키길 원한다면, 교회 공동체의 생명을 지키길 원한다면, 그리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만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제거해야만 여러분들이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무엇을 해라는 거예요? 제거해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묵은 누룩이 있지 않은지, 내 안의 생명은 잃어버리지 않는지, 옛날에 막연한 이 습관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건 아닌가,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물어보셔야 돼요. 결국 이런 종교성에 우리 모두가요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그냥 습관처럼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익숙함의 무서운 거거든요.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익숙해지면 자칫 잘못하면 헷갈리는 게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서운 종교성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계속 여러분들 반복이 되면 뭐가 된다 그랬죠? 문화가 되고, 그리고 또 문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야 돼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화가 나는 하기 싫은데 막 그냥 이 강요하는 힘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뭐 따라해라 따라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이 분위기에 강요당하는 거예요. 그 문화로 정착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 강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돼야 돼요. 자,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 젊은 요즘 청소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뭐가 유행합니까? 이거 다 하고 있죠? 안 합니까? 제 딸은 이렇게 해서 학교 가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이게 하나의 문화라고 자리 잡힙니다. 이걸 갖다가 나쁘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안 하면은 유행에 처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하고 수업 들을 때도 이렇게 하고 학교 갈 때도 이렇게 하고 학교 올 때도 이렇게 하고. 왜요? 이게 강요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전체적인 어떤 사회 분위기에 처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아도 이게 그냥 강요가 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뭐 화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청소년 화장하는 거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다 얼굴이 똑같아요. 다 얼굴이 똑같아요. 저 멀리서 보면 제 딸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전교생이 제 딸 같아요. 못 알아봐요. 다 똑같아요. 왜? 문화기 때문에 그래요. 화장하는 법도 다릅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화장이 있습니다. 이쁘지는 않은데 독특해요. 학생들만이 하는 화장이 있어요. 막 안 이쁘다가 하면 안 됩니다. 전문성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돼. 그러면 똑같아. 학생들은.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이 유행하는 걸 바르기 때문에 똑같아요. 왜요?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영혼 여러분들 반드시 청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뭔가 영혼 여러분들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뭔가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이 문화라는 것은 뭔가 묶여 놓거든요. 영이 묶여 있으면은 여러분들 영은 고여가지고 썩어져 버려요. 영은 썩어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신선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번 만났다고 해서 끊어져 버리면 그것은요 영이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야만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신선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오래된 것들이 서서히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영이 뭔가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영은 절대로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영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그것이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겁니다. 날마다 새로우니까. 자칫 영은 죽어버리고 전통과 그 종교 속에, 종교가 그 속에 자리 잡으면 고여 있습니다. 새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뭔가 눌리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생활은 해야 되겠고 교회 나와야 되겠고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게 없으니까, 내 영이 새롭지가 않으니까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요. 재미없어요. 그럼에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죽을 맛인지 모릅니다. 저는 안 겪어봤을까요? 저도 다 겪었죠. 제가 목회자라고 교회 나오는 게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평생을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도 뭔가 새로워지려고,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회자는, 저는 목회가 재밌어요. 뭐가 재밌을까요? 뭐 교회가 변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뭐 교회가 뭐 여기서 더 이상 한 30명씩 50명씩 뭐 교회 등록합니까? 안 해요. 1년 365일 여러분들 만날 분들 계속 똑같이 만나요. 그럼에도 저는 재밌습니다. 교회가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영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영은 매일매일 새롭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영에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요, 금방 뭐가 됩니까? 묵은 누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악이 찬 누룩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누룩들을 갖다가 무엇하라 그럽니까? 제거하라. 성경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누룩들을 제거하고 무엇을 우리 안에 그렇게 여러분들 이 충만하게 가져야 되는가?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굉장히 중요한데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누룩을 제거해버리고 대신 뭘로 하자는 거예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6월절이 되면 여러분들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떡에는 누룩을 다 빼버리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래요. 그래서 그 떡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성경에 보니까 무슨 떡이라고 불렀습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순전함과 진실함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 영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영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영이 막 활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전함을 지키려고 할 때 영이 막 춤을 춰요. 영이 막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영이 깨끗해지기 시작하고 영이 어떻게 해요? 점점 충만해가지고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영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원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엘리크레아. 이 뜻은 뭡니까? 명료하고 순수하고 섞이지 않고 성실하고 단순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이 뭡니까? 명료 간단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섞이지 않아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단순해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다른 뜻으로 뭡니까? 시작. 다른 의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의도가 있어서는 안 돼요. 순전하다는 것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복잡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죠? 저는 뭐 세상을 죄송합니다만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세상과 직접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직장 생활이 그렇게 만만한 곳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잘 대해주는 것은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잘 대해줍니까? 복잡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복잡합니다. 세상은 복잡합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어느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저에게 책 한 권을 주셨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당신은 한국을 아십니까? 라는 책입니다. 조재호 목사님이 주셨죠. 일본에 선교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현지인 목사님께서 일본 목사님이셔요. 일본 목사님께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일본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비판하면서 지었던 책인데 그걸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말로. 그래 조재호 목사님이 가지고 저에게 한 권을 주셨어요. 바라고. 제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제가 앞부분을 제가 읽어봤는데 일본인과 한국인의 이 특징에 대해서 앞에는 이렇게 요약했더라고요. 정확하게 잘 찝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한국인은요, 잘 보입니까? 한국인은 감정을 숨기지 않는 편이란 말합니다. 한국인은 순진하고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 가지고 일본인은 꼼꼼하고 치밀한 편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대범하대요. 느긋하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태도와 표정으로 다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일본인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일본인은 상대의 입장을 갖다가 헤아려 가지고 일본인의 특징 중에 안 좋은 게 뭐냐? 짐작하는 게 일본인입니다. 그 사람을 짐작하는 거예요. 상대의 입장을 봐가지고 저렇다라고 하면 짐작해버리는.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 오해를 많이 가져옵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굉장히 오해를 많이 가져와요. 짐작해버리니까 저 사람을. 그래서 한국을 짐작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일본인은 찬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마음은 반대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하는 듯하면서도 언제든지 찬성하는 마음이 일본인에게 있대요. 그런데 한국인은 이걸 가지고 속마음이라 그러거든요. 속마음이 있어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속마음이 없어요.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찬성이면 찬성이고 반대면 반대입니다. 이게 끝.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를 좋아하느냐? 한국 사람을 훨씬 좋아합니다. 여기서 일본인들은 속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마음이 뭔가 하면 두 마음입니다. 일본인이 그렇대요. 왜? 일본인 현지 목사님이 지금 자신이 살았던 나라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이걸 고치지 않으면 일본은 살아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을 굉장히 지금은요. 옛날에는 그냥 일본이 막 이렇게 하면 제가 일본 나라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친절하다고 하는데 그 친절함 속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아, 일본 사람들은 이중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믿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안 그래. 한국 사람은 좋으면 끝. 그게 표정으로 다 나타납니다. 일본 사람은 절대로 속마음을 안 드러내고 감정을 안 드러내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순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속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순전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끼리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 아이 좋은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순수한 선행이 아닌 것 같다. 왜 저렇게 좋은 일을 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뭡니까? 묵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순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일로 끝이지 뭘 거기다가 뭐 이상한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의도를 붙이고 그 자체가 여러분들 뭡니까? 묵은 누룩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속마음,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을 할까? 그냥 좋은 일을 했으면 감사하고 받으면 되죠. 왜? 영은 단순합니다. 영은 명료 간단합니다. 복잡지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묵은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좋아서 좋은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불쌍해서 나를 도와줬구나. 아니면은 맛있는 거 먹고 싶어가지고 나에게 맛있는 거 사줬구나. 끝!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 받아들이시. 한국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대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순전함입니다. 그런데 머릿속에는 계속 그냥 생각이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왜 나에게 잘해주지? 평소에 안 해줬는데 왜? 이렇게 하면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에 눌려버리고 이게 영이 제대로 작동이 되겠습니까? 무슨 의도 때문에 그러는가? 벌써 우리의 영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순전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은 보이는 자체가 전부예요. 영은 다른 마음이 없어요. 다른 생각 안 합니다. 보이는 그대로예요. 영은 진실한 겁니다. 영은 뒤로 뭐 딴 생각하는 게 없어요. 다른 의도 갖는 거 아닙니다. 영은 그냥 나타나는 현상 그대로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이런 떡을 나누어 먹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잡하고 뭔가 의도가 있다 이런 것은 공동체의 이 영적인 생명력을 지금 죽이고 세상적인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누룩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들 영은요 복잡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아시겠죠? 영은 생각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단순해져야 됩니다. 자꾸 의심을 가져오는 것은요. 이 생각들은 자꾸 여러분들이 물리쳐야 돼요. 이게 뭡니까? 묵은 누룩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복잡해지면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복잡해지면 뭔가 교회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일이 복잡해지면 그건 아닌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일을 잠시 멈추셔야 돼요. 계속 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왜? 혼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려요. 혼은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 일을 멈춰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하는 영적인 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는 대로 술술술 풀립니다. 만약에 하다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도 안 되구나 하고 깨끗하게 그냥 손들고 안 되는구나,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아싸라게 그냥 영은 뭡니까? 심플하게 끝나요. 안 되는 걸 자꾸만 되게 하는 게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막는데 그걸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불법을 행하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에요.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구나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하고 깨끗하게 어떻게 해요? 딱 끝내는 겁니다.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그게 영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막 그냥 교회를 갖다가 복잡하게 만들고 막 교회를 갖다가 막 하게 되면 이거는 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혼으로 하는 거고 생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립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이 영으로 일할 때는요 복잡지가 않아요. 혼으로 한다는 증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일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은 직선적이고 그렇게 힘들고 복잡했던 문제들이 하나님이 술술술 그냥 풀리게 하십니다. 시원하게 쿨하게 인정하게 되고 또 안 되더라도 그냥 그걸 인정하게 되는 게 그게 뭡니까? 영입니다. 영. 혹시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보는 게 많죠. 우리 한번 오리 알죠? 오리가 수영하면 굉장히 우아하게 보이죠. 그죠? 수영하는 모습이 굉장히, 오리는 품위 있게 보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유 있게 그냥 막 발리하는 것처럼 아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눈으로는 오리가 수영하는 것이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지만, 그런데 오리 그 물 밑에서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됐습니까? 한번. 요거 오리잖아요. 오리가 얼마나 우아합니까? 저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것. 그런데 물속에 한번 보십시오. 저봐요. 막 그냥 됐습니다. 끄십시오. 오리는요 여러분들 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우아하거든요. 막 느긋하고. 그런데 물 밑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는요 발버둥을 쳐요. 막 안 빠지려고 막 그냥 이렇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발이 쉴 새 없이 그냥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깔아앉고 떠 있기는 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바로 혼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혼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힘듭니까?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게 누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룩. 그러니까 일마다 뭐 하는 것마다 그냥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막 노력하다 보니까요 그냥 발을 덩덩덩덩 구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우겨우 그냥 유지는 해요. 또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 영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영으로 일할 때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발버둥 쳐가면서 하나님은 일을 시키지 않아요. 뒤에서 막 안 떨어지려고 막 안 깔아앉으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 혼적으로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막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막 뭔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평생을 갖다가 살아간다 생각하면 얼마나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할 때마다 재미가 없고 힘들고 어렵냐? 그렇게 여러분들 저는 호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왜 신앙생활 평생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 준다는데 축복을 못 받고 맨날 힘들게 이렇게 아우성 막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재미없대요. 그럼 말아버리지 뭐. 재미없으면 말지 뭐. 그럼 더 이상 재미있게 말씀해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듣기 싫더라도 이렇게 한 50분씩 설교 듣는 교회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길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대부분 3분의 2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듣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듣고 이 말씀을 살 수가 있나? 그래서 대부분 다 주일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셔요. 주일에는 저는 주일날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듣고 싶은 좀 힘들지만 들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있어요. 좀 쉽고 재밌는 설교를 좀 했으면 저도 좋겠는데 저도 재밌게 잘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오후 예배도 없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마음껏 설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 여러분들에게 최고 진짜 이 영적인 정말 이 듣기 힘든 설교를 정말 이 들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준비를 해요. 왜? 살아났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교회가 생명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교회가 충만한 교회, 정말 열매가 막 이렇게 맺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왜 축복을 받지를 못하느냐? 그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겠죠. 왜? 내 속에 있는 묵은 누룩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혼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망버리를 쓰는 순간 그것은 벌써 혼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그냥 되는 건데 안 되면 하나님이 막으시고 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안 되는 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심플하게 놓으세요. 하나님은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되게 하려고 막 하면은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안 되는 것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막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의 일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사람의 마음은 쫓기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쫓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발 불안해하지 마시고 뭔가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그냥 시달리지 마시고 그냥 일에 대해서 그냥 안달 막 나가지고 이걸 못하면 막 내가 뭔가 불안해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못하면 어때요? 안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안 시키는구나. 하나님이 좀 쉬라고 하는 걸 좀 쉬셔요. 왜 쉬는 걸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내 일로 내 생각으로 안 될 때는 그냥 좀 쉬어야 돼요. 좀 쉬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시라는 거예요. 제발. 그 제가 일을 잘 안 시키잖아요. 왜? 지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만나시라는 거예요. 만나서 묵은 누룩을 갖다가 다 제거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뒤에 얼마든지 여러분들 하기 싫어도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죽을 수 있고 숭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래도 불이 타가지고 그냥 막 할 때가 와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일을 갖다가 또 영 놓으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안 될 때는 그냥 놓으세요. 왜 불안해해서 불안해한다고 여러분들이 되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으로. 교회 일은 더군다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혼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편하게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영을 단순하게 진행되게 되고 단순하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 공동체가 복잡한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도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가능하면 단순하게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단순하게 만드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전도할 때도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전도 훈련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전도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전도 외우셔야 돼요. 메시지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훈련이 반복돼 가지고 이게 내 것이 됩니다.
그냥 막 이렇게 나가가지고 한다고 해서 전도가 아니고, 전도는 여러분들 그걸 항상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외워져야 돼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 것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서 단순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는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이걸 갖다가 연습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이게 훈련입니다. 이게. 그러면 생각이 나가버려요. 그게 맞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합니까? 하나님이 원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깨끗하게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잡한 게 있나요?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을 원하십니까?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뭐 땅이, 물론 땅 문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재정 문제 있겠죠. 그냥 하나님이 오케이 원하시면요, 하나님이 하셔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돈이 보이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장소가 보이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인원이 보이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이런 게 보여요. 그럼 복잡하면 못해요. 하나님, 다른 교회 뭐 선교하기를 원하십니까? 오케이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죠. 준비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데 거의 복잡지가 않습니다. 그걸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깨끗하게 내려놓는 거죠. 그 단순화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른 것 신경을 쓰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염려하고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자꾸 일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막 안 될 일을 되게 하려고 고민하고 막 이상한 기술 부리고, 또 염려들 속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그 염려할 시간에 우리 따라합시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자. 기도. 예. 이런 것을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심, 걱정, 염려를 갖다가 우리 삶의 원동력으로 세워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혼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혼이 구원받도록 여러분들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혼도 구원받으셔야 돼요. 결국은.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게 돼요. 혼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면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결과가 잘 나오면 뭡니까? 할렐루야. 결과가 안 나와도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는 모양이다. 더 좋은 계획을 주실 모양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진실함으로 일하라. 우리 한번 볼게요. 따라 읽읍시다. 시작. 알레데이아, 진실, 진리, 사실, 본질. 뭡니까? 거짓되거나 속이지 않는 것, 정직한 게 진실한 겁니다. 그 순전함이 단순한 거라면 진실함은 뭡니까? 정직한 건데, 이것도 영을 활성시킨대. 이 두 가지가 영을 활성시킨대요. 이 두 가지가 영을 발전시키고 이 두 가지가 영을 뭡니까? 살리게 한대요. 뭐가? 순전함과 진실함이. 그 여러분 감춰서는 안 됩니다. 속여서도 안 됩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할 때 영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 정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속에 있는 거,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속내가 있어요. 속내가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하고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야 돼요.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거짓말, 하얀 거짓말 하지 마셔요. 거짓말입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계시면 돼요. 말 안 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없는 이야기를 막 그냥 하려고 합니까? 그냥 입을 다물고, 내가 불리하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돼요. 자꾸 변명하다 보면 거짓말이 됩니다. 순전하지 않은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오해가 막 일어납니다. 이게 묵은 누룩입니다. 여러분 감추지 마세요. 자기가 감정이 안 좋으면 이야기하세요. 감정을 숨길 필요는 없어요. 왜? 그 감정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데 둘이 만나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것도 속이는 겁니다. 남 상대를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나오는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마음이 좀 그랬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몰랐다. 대부분 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랐다. 미안하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이 정직하게 이야기를 속이지 마시고 감추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감춰요. 자꾸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진실하게 대하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 정직하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분명히 뭔가 달라지는 걸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훈련이 안 돼 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 자꾸 뭔가 이렇게 가면을 씁니다. 항상 사람을 만날 때 뭔가 생각합니다. 돌려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을 내가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순전하지 못한 거죠. 이게 진실하지 못한 거죠. 이용해서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머리를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고 정직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군중들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다르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다르고 제자들 중에서도 수세자 그러니까 이 수제자 3명에게 또 이야기한 게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걸 이야기를 모두를 갖다가 똑같은 사람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말을. 그게 정직한 겁니다. 그 뒤에서 다른 의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용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솔직하게 그렇게 대해라는 겁니다. 불만이 있으면 찾아가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여러분들 순전함과 진실함은 영을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말했을 때 첫째 뭐가 일어나느냐? 내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느껴요. 상대방도 뭔가 느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열매가 맺어버리고 많은 막힌 것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말할 때 왜? 말할 때 마귀가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 여러분 이용하면 안 되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 정직하고 단순하고 명료하고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이게 무슨 꿍꿍이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싫거든요.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 제발 여러분들 그렇게 꿍꿍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여러분과 같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왜? 만나는 자체가 거북하기 때문에. 저도 제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 뭔가 막 11조를 나에게 해준대요. 신학교 다니는 모습 보고 도대체 뭔 꿍꿍이냐. 그 받는 자체가 나는 굉장히 싫었어요. 안 받는다. 계속 받으래. 안 받는다.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어느 분 데리고 와 가지고 뭐 마케팅 사업한다고 그 친구 안 만나요. 거북해서 안 만나요. 만날 때마다 거북해요. 돈은 좋은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꿍꿍이가 있으면 힘들어요.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같이 있으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감추시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털어내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이 풀려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회복되고 영이 활발하게.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나요. 그러면 묵은 누룩들이 하나씩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회복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다 회개하시고 다 버리시고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으로 살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오늘 이 시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훈련받고 다시 한 번 더 교육받고 다시 한 번 더 훈련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영으로 날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